오늘은 2022년 10월 9일이고요. 우리 교회 절기로는 오순절 이후 18번째 주일입니다. 모두들 반갑습니다. 오늘 또다시 이 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 인간의 역사를 보면요, 가끔씩 전쟁을 합니다. 지금도 우크라이나를 비롯해서 세계 어디선가는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게 보면 우리 인간들만 하는 것도 아니죠. 사회를 이루는 모든 종들은 다른 집단과 갈등을 일으키는 상황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전쟁하는 대표적인 종들이요, 의외로 우리 인간들 말고 곤충들이 있습니다. 바로 개미와 벌을 예를 들 수 있는데요. 자, 어느 동네에 개미와 벌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개미들은 일제히 모여서 벌집으로 쳐들어갔죠. 자, 그런데 이 벌집이요, 어느 처마 밑에 지어져 있었는데 벌집이 보통 이렇게 생겼죠. 벌집은 이 출구 쪽이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이 개미들 입장에서는 이 벌집 안으로 쳐들어가기가 바로는 좀 힘든 상황이었는데요. 이 위쪽으로 이렇게 돌아오다가는 날아다니는 벌들에 의해서 계속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자 이 개미들이 어떻게 이 벌집을 쳐들어간 줄 아십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게 뭐냐 하면요, 좀 징그럽죠. 개미들이요, 자기네들 몸을 이용해서 아래쪽에 있는 이 벌집 입구로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 공중 다리를 만들어낸 겁니다. 자, 이게 참 신기한 게요, 어떻게 이 개미들이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했길래 어떤 개미는 이 다리 역할을 하고 어떤 개미는 건너가서 이 벌들하고 싸우는 역할을 하기로 했는지 이게 참 신기하다는 말씀입니다. 아마도 이 개미들 하나하나에게는 나 자신보다도 우리 개미 그룹이 더 귀하고 소중하다는 그런 집단의식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근데 이건 우리 인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들 하나하나를 보면요, 굉장히 이기적인 존재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요, 나 자신만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모두들 나보다는 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살고자 노력하고 있죠. 최소한 지금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만큼은요,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그 귀한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던 예수님의 그 깊은 사랑을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 깊은 사랑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도 그저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없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위해 또 내 곁에 있는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예배는요,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이기적으로만 살았던 우리들의 삶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기 원하고요. 이제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살기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결단하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머리 숙여서 오늘 이 예배를 위해, 또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심령을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이 예배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예배당에 저희들 비록 몸은 나올 수 없지만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저희들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여건과 환경 조성하시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 나온 저희들 나 하나만, 나의 이기적인 마음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의 교만함과 헛된 욕망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고통받고 또 안 좋은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제는 우리가 고통받는 그런 안타까운 시간이 계속되고 있음을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참 인간의 삶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신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한 주간 살아온 우리들의 삶을 나누고 또한 고백할 때 주님, 이곳에 돌아온 우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나의 이기심과 욕망들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주님을 더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더 돌보고 아끼는 그런 귀한 은혜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있을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7장 부르시면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을 함께 높이며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 찬양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우리 함께 교독문 30번 시편 67편 교독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머리 숙여서 기도할 때 우리 김은숙 권사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에도 저희들 인도하시고 복되고 거룩한 날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이 주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몸소 본을 보여주시고 실천하신 그 삶을 저희들도 따라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난 주일에는 미국인 교회와 연합하여 성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선교지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나안 교회에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영혼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해외로 타지로 여행 중인 교우들 지켜주시고 동일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가나안 교회 믿음의 식구들 한 주간도 사랑의 띠로 묶어주시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 안에서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이상영 목사님, 성령님 함께 하셔서 능력의 말씀을 전가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성도들의 마음밭에 새겨져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권사님 기도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께서 기도하신 모든 기도와 간구가 또 주님 안에서 모두 다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잘 듣고 함께 묵상하시기 원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 이 시간은 특별 찬양 시간입니다. 원래 우리 대면 예배에서는 이 시간에 이제 우리 성가대가 다시 매주 찬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아무래도 주일 아침에 연습을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온라인 예배에서는 우리가 또 일찍 녹화를 하기 때문에 따로 우리 성가대의 녹화본을 보여드리기가 좀 어렵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가급적이면은요, 우리 대면 예배 때 못 나누는 그런 특별 찬양이나 특별 연주들을 이 시간에 보여드리고자 하는데요. 예, 오늘은 바이올리니스트인 예리엘 킴 선생님께서 오늘 찬양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예, 우리 함께 들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원합니다. 예, 아름다운 연주 감사합니다. 이게 참 사람의 인연이라는 게 참 놀랍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방금 연주를 들려주신 우리 예리엘 킴 선생님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지금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습니다. 예, 우리 박현지 사모가 이 참 좋으신 주님 이 찬양을 피아노 반주로 연주해가지고 이제 본인 유튜브에 올렸었는데, 이 반주를 유튜브로 듣고서 우리 예리엘 킴 선생님께서 또 바이올린을 연주해 주신 것이 지금 보신 이 찬양입니다. 아마도 지금 이제 휴스턴에서 활동하시는 뮤지션으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 연주해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를 드리고요. 그곳에서도 아름다운 음악으로 하나님께 더 큰 영광 돌리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인연을 또 은혜로 바꿔주신 우리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 먼저 오늘 말씀 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눈과 귀가 열리고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며 우리의 삶이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기심과 우리의 욕심 때문에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님처럼 내 이웃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또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주님의 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전에 아마 여러분들 중에 이제 많은 분들이 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요, 듣도 보도 못했던 분야였는데 요새는 아주 상식처럼 배우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령 옛날에 이제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는 컴퓨터라는 게 아예 없었기 때문에 컴퓨터랑 관련된 분야는 아마 여러분들이 예전에 공부할 때만 해도요, 한 번도 학교에서 배워보지도 못했고 또 상상조차 못했던 분야일 겁니다. 그런 분들이 많으시겠죠. 그리고 과학 분야에서도요, 예전에는 없었는데 최근에 갑자기 생겨난 분야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뇌과학이 있습니다. 뇌과학은요, 말 그대로 우리의 뇌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우리의 뇌가 그 신경작용을 통해서 어떻게 내 행동을 지배하고 어떻게 내 삶을 만들어 나가는지에 대한 그런 학문이 바로 뇌과학인 거죠. 원래 모든 학문은요, 따지고 보면 내가 누구인지를 밝히고자 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맨날 이 초파리나 미생물 연구하는 학자들도 평생 그것만 들여다볼 것 같은데요, 그 학자분들한테 왜 굳이 그런 이 미생물들을 연구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요, 그들은 이 곤충이나 미생물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누구죠? 내 자신, 즉 우리 인간이 누구인지를 더 잘 알 수 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뇌과학은요, 다른 어떤 학문들보다도 우리 인간에 대해서 보다 직접적으로 알려주는 학문이겠죠. 즉 이 뇌에 대해서 우리가 알면 알수록 결국 이것은요, 우리 인간, 즉 내 자신이 왜 이때 이렇게 행동하고 있고 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알려준다는 겁니다. 자, 우리의 뇌를 한참 들여다본 이 뇌과학자들이요, 우리의 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것 같습니까? 이제 뇌과학이라는 분야 자체가 사실은 아직도 이제 시작 단계이고 우리의 뇌 자체가 정말 이 우주만큼이나 복잡하기 때문에 학자들 간의 이 뇌에 대한 이해는요, 여전히 다양한 견해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이 뇌과학자들이 뇌에 대해서 한 가지 일치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자, 그것은요, 우리의 뇌가 아주 이기적이라는 겁니다. 자, 실제로 이런 제목의 책이 한 권 나왔습니다. 제목이 이기적인 뇌. 우리의 뇌는 이기적이라는 겁니다. 자, 어떤 점에서 이기적이냐면요, 자, 여기 책 부제로 이렇게 써 있죠. 뇌는 왜 다이어트를 거부하고 몸과 싸우는가?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을 통해서 우리 몸에 영양분을 얻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몸은요, 그 영양분이 몸 전체에 골고루 퍼지는 게 아니라 몸의 한 기관이 그 영양분을 혼자 다 독점하고 이 혼자 쓰고 남는 것만 다른 기관에게 나눠줍니다. 영양분을 독점하는 이 기관이 바로 뇌라는 거죠. 그래서 오랫동안 음식을 먹지 못하고 이 기아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보면요, 다른 장기기관이 막 30-40%씩 쪼그라드는데 굶어 죽을 때까지 이 뇌의 크기는 절대로 줄어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뇌라고 하는 기관이 몸이 굶어 죽기 직전까지도 모든 영양분을 독점하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이제 우리는요, 이 뇌가 이렇게 이기적인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뇌 자체가 내 생사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죠. 팔다리가 다 잘려나가도 우리는 어떻게든 살아갈 수 있지만 뇌가 죽으면 내 자신이 그냥 죽는 거랑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뇌는요, 우리가 섭취하는 모든 영양분을 혼자서만 독차지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내 몸의 영양분을 다른 기관한테 내주지 않고 독점하기 때문에 이 뇌과학자들이 우리의 뇌가 이기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뇌가 이기적으로 보이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건요, 이 뇌가 내 상태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내 자신을 교묘하게 속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이솝 우화에 나오는 여우와 신포도의 이야기입니다. 예, 여러분들 다 아시는 이야기죠. 어느 배고픈 여우가 포도나무를 발견했는데, 자, 이 그림처럼 이 포도가 너무 높은 곳에 달려 있어서 이 여우 입장에서는 이 포도를 먹을 방법이 도저히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우가 한참 동안을 먹으려고 노력을 하다가, 자, 어떻게 하죠? 예, 그냥 포기합니다. 뭐 어쩌겠습니까? 포기해야죠. 자, 그런데 포기하면서 그냥 떠난 게 아니라 한마디를 내뱉습니다. 자, 뭐라고 내뱉죠? 예, 이 포도는 내가 먹어봤자 어차피 너무 셔서 먹지 못하는 포도일 거야. 예,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감정, 이런 뇌의 방어 기제라고 하죠. 아마 여러분 스스로도 많은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자, 뭐 예를 들어서 쇼핑을 하는 도중에 마음에 드는 물건이 나왔다거나 혹은 마음에 드는 옷이 보였다 싶었는데, 자, 어떻게 하죠?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다른 매장 한 군데만 더 둘러보고 와서 결정해야지. 자, 이랬는데 다른 데 갔다 오니까 어떻게 됐죠? 예, 누군가 그 하나밖에 안 남은 그 물건, 그 옷을 집어갔습니다. 자, 순간 그냥 살걸. 이렇게 후회를 하다가도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야, 사실 그거 모모가 마음에 안 들었어. 그래서 내가 바로 안 집었던 거야. 어차피 사봤자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뭐 제대로 입어보지 못하고 금방 후회할 텐데 그냥 안 사길 잘했어. 자, 여러분들 이런 경험 다 있으실 겁니다. 이게요, 사실은 우리의 뇌가 내 자신을 속이는 과정입니다. 내가 뭔가를 선택했는데 내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좀 잘못된 결과가 나오게 되면요, 순간 후회가 되고 화가 납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뇌는요, 내가 이렇게 불안한 상태로 있는 것을요, 굉장히 위험하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뇌는요, 우리의 감정을 다시 안정된 상태로 돌려놓기 위해서 내가 선택했었던 그 행동이 잘못된 선택이 아니라 오히려 잘한 거라고 내 마음을 교묘하게 바꿔준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군가랑 얘기를 나누다가 뭐 말실수를 해서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머리카락이 없는 걸 보니까 공짜를 좋아하시나 봐요. 요새 배 나오신 거 보니까 저 빼고 맛있는 거 많이 드셨나 봅니다. 자, 이런 말 하면요, 그냥 웃자고 한 말이니까 같이 웃고 넘어갈 줄 알았는데, 예, 이게 듣기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는 자기를 뭐 이렇게 좀 매기는 걸로 들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순간 분위기가 험악해집니다. 자, 근데 이 순간이 제일 중요합니다. 딱 이때만 해도 제가 말 실수를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사과를 하면요, 그냥 그렇게 지나갈 수가 있는데 꼭 이 순간에 우리의 뇌가요, 내 자신을 속입니다. 뭐라고 속이죠? 아니야, 넌 잘못한 거 없어. 뭐 틀린 말 한 것도 없는데. 자, 실제로 내가 사과를 해야 마땅한 이 순간에요, 이렇게 못된 말로 받아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내가 없는 얘기한 것도 아니고 당신이 머리카락 없는 거 사실이잖아요. 혹은 당신이 배 나온 거 틀린 말도 아니잖아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이제는 돌이킬 수가 없죠. 나와 그 사람과의 관계는요, 나의 뇌가 만들어낸 이 이기적인 감정에 의해서 그대로 무너져 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의 뇌는요, 지극히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자, 뇌가 이기적이라는 게 무슨 말이죠? 사실 뇌라고 표현했지만 우리의 뇌라고 하는 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내 자신입니다. 내 자신은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서, 내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사는 존재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뇌과학자들이 지금까지 밝혀낸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를 규정하는 그 내용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기적이라는 겁니다. 어쩌면요, 우리 기독교 안에서 우리들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도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렇게 내 이기심과 내 욕망이 가장 우선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이기적이라는 말의 반대말은 뭘까요? 사랑? 헌신? 그것도 맞습니다. 자, 이기적이라고 하는 건요,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존재는 내 자신이라는 이야기였죠. 그래서 사실 나라는 존재는 내 자신을 위해서 누군가를 사랑할 수도 있고요, 내 자신을 위해서 누군가에게 헌신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내 이기적인 뇌로는요, 도저히 설명하지 못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희생입니다. 사랑이나 헌신은요, 내 자신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람을 위하는 거지만 이 희생이라고 하는 건 완전히 다르죠. 나를 포기하면서 누군가를 위하는 게 바로 희생이기 때문입니다. 이 뇌과학자들은요, 아무리 뇌를 들여다보고 뇌를 연구해도 이 이기적인 뇌를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이 때때로 희생을 감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정말 이해하기 힘든 불가능한 결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뇌는 이기적일 수밖에 없어요. 누구를 위해서 내가 헌신을 하고 누구를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한다는 거는 사실 뇌과학자로 아무리 뇌를 들여다봐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자, 그런데 실제로요, 우리는 남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너무 많이 알고 있죠. 자, 이런 이야기들, 이런 사람들은요, 어떻게 자기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뇌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남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할 수 있었던 걸까요? 자, 아까 그 뇌과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봤더니 뇌가 확장된 거예요. 그러니까 뇌 속에서 나의 일부가 된 거예요. 그러면 나의 일부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을 하는 거죠. 결국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는 건요, 내가 그 누군가를 그냥 나와 다른 남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확장된 나의 일부로 인식하기 때문에 그 희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도 이 자녀가 남이 아니라 내 자신으로, 아니 나보다 더 귀한 존재로 받아들인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그런 가족에 대한 희생과 사랑은요, 우리에게는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그런 가족에 대한 희생보다 더 큰 희생과 더 큰 사랑의 이야기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야기죠.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요, 특히 이 오늘날 뇌과학자들이 봤을 때는 이거 참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간의 뇌는요, 우리를 이기적으로 행동하게 만듭니다. 아무리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좋은 사람처럼 의인처럼 행동한다 할지라도 내 자신은 잘 알고 있죠. 내 자신의 근본적인 마음속에는 항상 다른 사람보다는 내 자신이 우선입니다. 내 목숨이 일단 붙어 있어야, 더 나아가서 내가 일단 건강하고 내 삶이 어느 정도는 보장이 되어야 그제야 다른 사람도 보이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며 살 수 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살아온 방식은 이것과는 완전히 달랐죠. 예수님은요, 자신이 우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우선이었습니다. 내가 먼저 여유가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돌봤던 게 아니고요, 그저 눈앞에 보이는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예수님 자신보다 먼저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심지어 이 십자가를 피할 수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지 않으셨죠. 일단 목숨을 부지하고 훗날을 기약할 수도 있었는데 예수님은요, 절대로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이야말로 정말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를 이기적으로 살게 만드는 그런 근본적인 그런 우리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어쩌면요, 아까 그 뇌과학자의 말에서 우리가 그 답을 얻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까 그 뇌과학자가 뭐라고 했었죠? 우리 인간이 헌신하고 희생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요, 결국 내 뇌가 이기심을 버린 게 아니죠. 오히려 나라고 하는 내 자신이 다른 사람까지 확장된 거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보여준 우리 인간의 참된 삶이라고 하는 건요, 나 한 사람, 기껏해야 내 가족들 정도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내 자신을 넘어서서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내가 섬기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희생할 수 있어야 내가 참 인간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자,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나는 나고 남은 남인데 어떻게 남이 내 일부가 되어서 어떻게 내가 기꺼이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냥 쉽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야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와는 다른 분이니까 이게 가능했겠죠. 자, 그러고 어떻게 결론을 내리죠? 하지만 저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보다는 한참 못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예수님처럼은 못할 것 같습니다. 일단 내가 제일 먼저고 나 자신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자, 이건 어쩌면요, 이기적인 뇌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정말 피할 수 없는 그런 운명 같은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들한테 너희 인간들은 어쩔 수 없어. 어차피 자기만 알고 자기 욕심만 부리는 죄인들이니까 너희들은 그냥 생긴 대로 살아야 돼.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죠. 오히려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아름다운 사랑과 희생의 삶을요, 요구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누구처럼 사랑하라고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리고서는 그 친구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듯이 이제 우리도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라고 말씀하셨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의 이 뜻을 따르고자 하는 우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자, 어디로 불러주셨죠? 이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교회는요, 에클레시아, 즉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즉 예수님의 초대에 응답해서 모인 사람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자, 교회 모여서 뭐 하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런 종교적인 의식을 하는 것이 이 교회이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그보다 더 근본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러한 사랑과 희생의 삶을 우리가 배우고 우리의 삶으로 실천하기 위함입니다. 자, 이걸 어떻게 실천하죠? 자, 아까 사랑과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애초에 이기적인 뇌를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에게는 기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뇌는 언제나 나만 우선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죠. 그럼에도 사랑과 희생이 가능한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우리의 이기적인 뇌가 나 한 사람만 나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 있는 내 가족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이웃들까지도 나의 일부로 받아들일 수 있고 이들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즉, 더 이상 내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는 내 삶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이 되고요, 내 모임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임이 됩니다. 특히 이 교회가 그렇죠.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대표적인 우리들의 모임이죠. 나의 모임이 아닙니다. 자, 이 교회가 왜 내가 아니라 우리들의 모임이 되는 거죠? 그것은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 말씀은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마리나교회와 연합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가 함께 나눴었는데요. 교회는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을 이룬 곳입니다. 그래서 주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과실을 많이 맺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가지가 그 몸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맺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자,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발이 이르되 나는 손도 아니고 몸에 붙어 있지 않다. 귀가 이르되 나는 눈도 아니고 몸에 붙어 있지 않다. 자, 교회가 딱 그렇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나는 나고 너는 너다. 우리가 어차피 다른 사람인데 너는 너 갈 길 가고 나는 내 갈 길 가겠다. 자, 이것은요,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며 살아야 될 사람들인데 우리가 서로 붙어 있지 않으니까 알아서 각자 도생하자고 하는 건요, 우리의 이 참된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 물론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들은요, 각자 나만 생각하는, 내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뇌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뭐 누구의 뇌가 더 이기적이고, 뭐 목회자나 장로, 권사의 뇌는 뭐 덜 이기적이다. 자, 이런 게 아니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 모두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다 이기적인 본성과 이기적인 욕심을 가지고 살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가 이 이기적인 모습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나 아닌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것도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한 몸을 이루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요,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우리가 각자 아무리 이기적이고 아무리 다른 존재인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결국 주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룬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기에 이제는 나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하고 더불어서 우리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내 욕망과 내 이기심이 이끄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다른 사람들을 감싸 안는 그런 사랑과 섬김의 마음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는요,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자, 그 다음 뭐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즉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현실적으로요, 내 곁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엄청나게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내가 마음 다잡고 다른 사람이야 어찌되었든 내 마음만 평안하면 여기가 하나님 나라지. 자, 과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내 옆에 있는 가족이 아파하고 있고 내 곁에 있는 이웃이 비통함에 울고 있는데 내가 그걸 신경 안 쓰고 내 마음이 평안하다고 해서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걸까요? 이 말씀은요, 특히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이 말씀은요,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되고요, 오히려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나눈 것처럼 주님 안에서 한 몸이 된 우리의 관계 속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즉 너희 가운데, 너희들의 선한 관계 속에 있느니라. 이렇게 이해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나 혼자서만 독점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내가 아니라, 나 혼자서가 아니라 서로 섬기고 서로 희생하는 가운데 우리가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가나안 교회가 진정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 된 교회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차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이곳에서 우리가 함께 이 가나안 교회를 통해서 먼저 맛보고 먼저 선취하길 원합니다. 나 혼자서가 아니라 나를 넘어서서 우리가 함께 만들어 나가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끼리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넘어서서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우리 이웃들과 이 지역사회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이번 한 주 그 귀한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에 여러분 모두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단절되고 고립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능력의 오른팔로 일으켜 세워주시고 이제는 나 혼자서가 아니라 우리들이 함께 더불어서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는 주님의 나라를 이뤄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우리와 가족들, 또 우리와 이웃들 간의 모든 벽들이 허물어지고 서로 돌보고 기꺼이 서로 희생하는 헌신과 사랑의 관계를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38장 찬양할 텐데요. 예, 이 찬양 가사 안에 우리가 찾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또한 그 하늘나라를 발견하시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충한 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시간은 봉헌의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1장 찬양하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나안교회를 우리 가운데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도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와 이 예배를 통하여 함께 기뻐하며 함께 주님 주신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나가는 그 귀한 사명을 받아주심에 또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지금 이 팬데믹을 겪으며 나만 알고 나만 사랑하는 그런 안타까운 시간들이 계속되고 있지만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이제는 나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더불어서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님께 귀한 예물 봉헌하오니 주님께서 이 예물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또 한 주간 동안 주님 안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부족한 것들 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옵시고 우리가 만나는 이웃들과도 늘 기쁨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은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예, 여러분들 또 홈페이지에 있는 이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 오늘도 이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또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 특히 이제 지난 주일에 우리가 마리나 교회와 이 자리에서 연합 예배를 드렸었는데 우리 교회 분들이 우리 예배를 위해서 또 너무나 수고를 많이 해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깨달았습니다. 늘 수고해 주시는 모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최근 몇 주 동안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지난주 그리고 지지난주도 이제 괜찮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주는 더 나아졌습니다. 이건 이제 지난 6월부터의 현황인데요. 확실히 이제 9월, 10월에 비해서 또 이제 9월, 10월에 이제 들어들면서 이제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뭐 늘 똑같은 얘기입니다. 숫자가 줄어들었다고 해도 누군가는 이 코로나에 걸리고 있고 또 그중 누군가는 이 병으로 인해서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늘 조심해 주시기 원하고요. 이제 곧 있으면은 한참 이제 독감 걸리는 시즌이니까요. 매번 이 환절기에 감기 걸리시는 분들은 저처럼 독감 백신도 같이 맞아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는 또 어김없이 또 수요일 오전 성경 공부와 저녁 예배가 있습니다. 많이들 참석해 주시기 원하고요. 원래는 이제 임원 재직회의가 이제 이번 주에 있어야 되는데 이번 달은요. 이번 주가 아니라 다음 주에 우리 감리사님 오시는 구역회 전에 있음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이번 주에는 임원회의가 없습니다. 또 여러 가지 교회 행사들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또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원하고요. 특히 우리 구역회가 이제 올해는 금요일에 열립니다. 딱 이제 한 2주 후에 열리는데요. 이번 돌아오는 주가 아니고 그 다음 주 금요일이니까 시간 꼭 확인해 주시고 평소에 이제 수요 예배에 못 나오시는 분들, 이제 저녁에 못 나오시는 분들도 1년에 한 번 이 시간만큼은 모두 참석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날은 우리 홍삼열 감리사님께서 직접 오셔서 우리 회의를 주관하실 예정입니다. 또 다른 교회 행사들도 보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광고는 또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한 주 또다시 열심히 여러분에게 맡겨진 삶을 살아가시되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라 여러분 곁에 늘 함께하고 계시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고요. 특히 우리가 매주 기쁨과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이 가나안 교회 공동체가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우리가 서로 간에 섬기고 사랑하고 헌신하는 이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이 계신 곳에 늘 함께 하시는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25장 함께 찬양하고 기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우리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이제 이기심과 욕망으로 인하여 늘 긴장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이 세상 속으로 나아감에도 우리가 세상의 법칙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방식을 따르기에 나보다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서로 헌신하고 희생하고 섬기며 살아가기로 결단해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가난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